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물과 그 허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들 하나씩은 그런 허물과 허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잘 감추면 조금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 그걸 덜 감추게 되면 덜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나의 허물과 허점을 잘 감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인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TV 속 가짜 인생의 유혹에 빠지는 대신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되라. 가짜 인생에 빠지는 대신, 그 유혹에 빠지는 대신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되라.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가짜 인생. 혹 이런 쇼윈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보이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감출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 증거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허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허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보았습니다. 요셉의 허점도 보았고, 모세의 허점도 보았으며, 다윗의 허점도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들의 허점들을 낱낱이 다 봐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허점들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허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서두에 저런 얘기를 꺼내실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더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그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는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하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래알같이 많던 그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의 군사들로서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그 미디안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300명의 그 용사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닌, 한 손에는 나팔이었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든 항아리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기드온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삶 가운데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믿음으로 미디안을 물리칠 때만 해도 그런 허점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를 존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서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청을 받을 정도니 기드온을 향한 존경심이 무척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이 그만 기드온에게 독이 되었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후로부터 기드온의 삶 가운데 허점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그와 같은 요청에 기드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8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청을 거절한 후 그 이후의 모습, 기드온의 그 이후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백성들에게 나아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멘. 그래서 기드온은 부자가 됩니다. 그 요청한 것을 받은 후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다음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곧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다 두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겠노라,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기드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또 여러분, 기드온의 가정사는 어땠습니까?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많고 그 아내의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 70명이었고 그의 첩의 아들까지 합하면 71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들만 71명이었으니 그렇게 본다면 적지 않게 100여 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여 명이죠. 예. 사사로 활동했던 초기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말년의 그 모습을 대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가정사를 들으면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의 행실이 그에게는 큰 허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그런 행실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건 그 아들들 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들들 간에 형제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형제들 간에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모두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 막내 아들 요담만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한자리에서 몇 명을 죽였다라는 말이죠? 69명입니다. 요담이 한 명 살아남았으니,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으니 69명의 그 형제를 한날 한시 한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도 믿음의 가문에서 말입니다. 언뜻 대답하면 서러움을 받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다 죽인 다음의 수순으로 왕이 됩니다. 9장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어떤 왕이나 나라나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형제들을 죽였고 또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 마음속에는 수시로 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던 사사들 역시 줄곧 거절해 왔습니다. 기드온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다 죽인 다음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비멜렉이 알고 이용했던 것이기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아비멜렉이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그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 성경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 속에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에봇을 만들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고, 그리고 첩까지 있었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년이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재앙적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그는 왕 같은 삶을 이미 살고 있었고 그런 욕망을 뿌리치지 못했던 겁니다. 옆에서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말이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옆에서 쭉 봐온 아비멜렉 역시 왕이 되고 싶었고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서서히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극적 결말이 형제들 간의 살육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이 갖는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더욱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갖는 가치관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 가정을 우선시합니다. 또 내가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까지도 다 자식 중심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또 내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면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내 가치관 속에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면 교회 생활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가치관 속에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 왕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의 생각 속에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드온의 가문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내와 약속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아이들 앞에서 항상 조심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학교를 다니실 때만 해도 참 그분의 생각이 옳다, 바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교회에 대한 큰 상처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가정이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만 그 상처로 인해 그 가족 전체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런 배경 가운데 그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가정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가치관,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가문은 기드온이 가진 옳지 않은 가치관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이 하루아침에 조롱을 받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더욱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아버지 여러분, 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가치관이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갖는 그 가치관, 가정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요담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가치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홀로 살아남은 요담 69명을 죽였다 했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형제들이 다 죽은 다음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겜 사람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호소보다도, 그 어떤 비유보다도 간절한 비유고 호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호소나 다름없기 때문에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처럼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무들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런 청을 받은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세 번째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런데 포도나무의 대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요. 새 나무를 만나봤지만 모두 다 거절합니다. 이제 나무들은 모여서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동일하게 청을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놀랍게도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그 청을 수락합니다. 너희가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청을 당장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무들을 협박합니다. 만약 나를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불이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나무들은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유를 요담이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비유입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배를 좋아하는 나무와 섬기기를 좋아하는 나무, 우쭐대며 설치기를 좋아하는 나무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열매를 묵묵히 맺어가는 나무, 편가르기를 하고 줄 세워 자기 편을 키우는 정치적인 나무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순수한 나무, 왕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무와 나무됨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무,
결국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를 지배하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가시나무와는 달리 기름으로 또한 열매로 포도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자신의 존재의 그 이유로 생각하고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고자 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 달라는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비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 그것들을 버리고 가서. 좀 더 이해가 되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그것들을 버리고 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들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느냐. 이 표현을 역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포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쭐대고 싶어서 그것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노라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배하는 삶입니까? 섬기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되고자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계십니까? 우쭐대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성실히 살아가는 삶입니까? 줄 세우고 평가르고 정치적으로 밝은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무던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순수한 삶이 좋습니까? 화려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됨 그 자체가 좋아 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좋으신지요? 어떤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지요? 어떤 삶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작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팽개쳐 놓고 높아지고 나아지고 우쭐대는 자리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것들을 버리고 가려 하느냐.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매 맺는 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데 지금까지도 나는 너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왔는지 모르는데 그 소중한 가치들을 팽개치고 가려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삶을 팽개치고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팽개치고 가려느냐고 묻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기쁘게 받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나 자체로도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 가운데서 좀 더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